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샬롬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폭풍과 파도를 만나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내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는 단어이고 용어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나다. 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구원자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표현할 때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서, 즉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 없이 여러분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참 실수도 많고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베드로의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도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 기적을 친히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여러분, 이런 주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물 위를 못 걸어오겠습니까? 뭘 못 하시겠어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적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온다? 자,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기적 앞에서 또다시 불신앙과 믿음 없는 그 모습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들의 현실적인 믿음을 우린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단순히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잘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질병만 고쳐주면 정말 하나님 잘 믿겠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복을 주셔서 10억, 20억 주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11조 떼어먹지 않고 꼬박꼬박 잘 하겠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어요. 작은 것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큰 것 생기면요,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10만 원, 20만 원, 11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회사 잘 되게 해달라, 복 달라고. 하나님은요, 절대 안 속아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정말 잘 믿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베드로를 보니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주여,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질문하는 것을 보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나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답 못하지요. 물론 믿을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다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100%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을 때 모든 기적은 의미가 있으며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응답은 즉시 오라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즉시 오라고 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믿음을 떠나서 다 팽지쳐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라는 거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덧입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이러한 실수를 통해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그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 충만한 성숙한 믿음이 없었고 겁도 많고 매우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베드로, 믿음 없는 베드로, 큰 소리 잘 치는 충동적인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도 불안하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염려할 것 없어요. 믿음 없다고요? 괜찮아요. 실수했다고요? 괜찮아요. 죄 지었다고요? 괜찮아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괜찮아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면 돼요. 아멘.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응답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십시오. 29절 말씀 후반절 보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섬놈입니다. 섬놈이에요. 어부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바다 한 가운데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 미친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뒤질라고 한장이었구만. 그만해요, 안 해요? 좀 제가 심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정신 나갔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물에서 내려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의 믿음이에요. 이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믿어져?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진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다? 더더욱 안 믿어지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10년을 통에다가 담가놓고 우리가 거기다 기도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지어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물 위를 걷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땀 흘려서 수고했던 거, 그거 11조 드린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뭐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정신 나가서 그랬습니까? 미쳐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첫째,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에 옮겼을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바다로 가서 물 위를 걷습니다. 걸어질까요? 빠질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물 위를 40일간 금식했다니까요. 기도로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가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데 걸을 수 있을까요? 빠질까요? 걸을까요? 빠질까요? 에? 빠져요? 왜 빠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의 행위가 자기 생각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할 거야.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걸었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로 발을 옮겼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신념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당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에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체면을 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신념하고 믿음하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됐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순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뛰어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을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눈에 들어온 건 누가 들어와요? 제가 들어와요? 뒷사람, 앞사람 뒤통수가 안 보이고요? 예배 드릴 때 해차리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멘?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이 생각 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점심은 누가 했지?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는요 꽝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꽝이에요. 여러분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만 봤어요. 파도가 안 보였어요. 바다가 안 보였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발을 내디뎠을 때 물 위에 선 거예요. 걸어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파도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됐다 라고 딱 갔는데 눈에 들어온 것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빠진다니까요. 딱 나갔는데 회사가 보이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딱 갔는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고, 내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눈 한 번 돌리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눈 한 번 돌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고, 눈 한 번 보이니까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보이고,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에 12번씩 파도를 탔다가 믿음으로 충만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푹 빠져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주님만 어떻게 쫙 바라보고 갑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순간 시선을 돌리면요, 빠져버린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믿음으로 살 것 같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목사님이 책망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아멘하고 고칠 것 같고 예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작은 소리에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한마디 하면 2마디, 3마디 하고요. 제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4마디, 5마디 하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물속에 빠져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물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물에 빠진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 이거 정상이에요. 화내는 거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자식이 알아요? 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 속이고 있는 것, 포장하고 있는 것 누가 알아요? 나는 안다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납니다. 우리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할렐루야. 형제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보하기 시작했고, 손해보기 시작했고, 배려하기 시작했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어떻게 했는가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을 바라보다가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3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거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보고 그냥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죽어버려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나를 믿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간순간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이미 믿음 포기하고 세상 떠났어요. 세상 따라갔어요. 그런데 믿음 없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때 즉시 손을 내미사, 할렐루야, 즉시 손을 내미사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왜 미워하냐, 왜 사랑하지 못하냐, 왜 그렇게 사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 구원자다. 아멘입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쳤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로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여러분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모르면 빠져요.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마십시오. 십자가 지고 뒷따라 합시다.
나갈지라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축복하라고, 배려하라고, 나누라고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이 너무나 많이 부딪힙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만 바라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우리도 능력을 경험하고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환경 때문에 주저앉을 때, 넘어질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즉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만 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리를 걷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 김양모 할아버지 그 연약한 부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